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에 사유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을 쓴 시기가 한참 뒤임을 알 수 있죠. 읽어보면 평생에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모든 이 기록은 바로 당시에 쓰기보다 한참 뒤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무엘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쯤 얼마쯤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이는 딱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왕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치리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뒤로 추정이 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기간을 10년 그러니까 20세부터 30세까지 그 끝난 때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다윗이 골리앗을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나이가 언제인가 또 그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가 참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오랜 기간이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김을 당한 시기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 정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한 1, 2년 정도 뒤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일이 한 17세, 18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 2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남자로 군사로 착출이 되어서 이제 싸울 수 있었는데 다윗이 갈 수 없을 정도니까 이제 미성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7세, 8세 정도가 아마도 다윗과 싸웠고 오늘 읽은 18장에 있는 내용들은 20세가 되기 이전에 17세에서 20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미성년자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도 딱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획기적으로 바뀐 사건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쉽게 여기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음을 다윗의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에게 부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이제는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왕 앞에서 출입하며 백성에게 다니며
군대의 장으로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천부장이 되어서 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한 모든 이 지혜로움은 다 어디서 나왔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감동으로 그에게. 그래서 다윗에게는 수금도 잘 타고 도대체 이 양치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만한 물돌매 저기로 해서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사자를 찢어 평소부터 그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수금을 잘 탈 수가 있을까?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걸 행할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자 할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심으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한 자에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 다가 아니에요. 사용하시고자 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모두가 아니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칭찬하니까 획 돌잖아요. 그때부터 분노하고 이제는 마음이 미워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 단기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구약 시대는 특정한 인물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성령이 내주한, 그래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장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를 안에 계시는 다윗 안에서 감동하여 블레셋을 죽이고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지금 사실 구약은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려야 되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적이 있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바로 그를 어쩌면 가장 신임했던 가까이 있었던 이 사울이 그에게 대적하여 그를 사실은 자기의 이제 왕위를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게 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되긴 하지만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에 대한 대적이 이 사울이 되듯이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적이 따라올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함께 기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동역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게 되면,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6절부터 10절부터 나오죠. 그 이튿날 사울이 들었어요. 다윗은 만만 자기는 천천히라는 말을 듣고 그를 분노하여 미워하는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임했다고. 미움이지요. 분노에 찬 미움이 있어서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맞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해악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대로 행할 때 여러분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건 벌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음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취할까? 다윗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사울이 나를 미워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는 벌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기도 너무나 짧습니다. 일어나요. 받으세요. 그냥 돌 던지면 때려라 하고 받으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삶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윗을 쓰일 수 있도록 10년 동안의 그 고난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초석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다 다니게 하고 외국까지, 주변의 이웃나라까지 다니면서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백성의 형편과 생각에, 환경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그 고난 속에 그런 준비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대적이 옵니다. 대적이 오더라도 맞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성령의 내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며 무슨 복잡한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힘인 줄 믿사오니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이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중요한 줄 아오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